할렐루야. 네, 또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아직 돌아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실 텐데 또 명절 보내고 와서 다시 멈춰졌던 우리의 신앙의 시계바늘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라기는 또 우리 성도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가정에서 함께 복음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7주 차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는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기도는 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장애물, 그러니까 기도를 막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 그리고 오늘부터 또 다음 주에 걸쳐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잠깐 멈추고 싶기도 하고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기도가 안 되고 내 가슴이 꽉 막혀 있는 것, 답답한 것 같이 느껴질 때지만 이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혹은 주변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다친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가끔 자녀가 크게 다쳐서 올 때가 있어요. 넘어져서 무릎이 찢어진 적도 있었고요. 또 어느 날은 갔다 와 보니까요, 잠깐 놀라고 잠깐 한눈을 제가 판 사이에요, 넘어져서 이마가 찢어진 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크게 다쳐서 오면은 아이가 부모에게 안길 때 어떻게 오죠? 명료하게 다 하나하나 설명할까요? 아빠, 내가 사실은 저기 어디 어디 구석에서 언제 몇 날 몇 시에 넘어져서 무릎이 찢어져서 지금 이렇게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이렇게 크게 다쳤을 때는 그냥 막 달려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하고 울죠. 그럴 때 가슴이 저도 철렁 내려앉습니다. 너무 충격이 크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아이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모님, 아빠나 엄마나 붙잡고 그냥 울 수 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어떡합니까? 아빠가 어떡할까요? 저도 그렇게 아이가 다쳐서 피투성이로 피가 철철 나오면서 이마가 찢어져서 오는데 제가 어떻게 말했을 것 같으세요? 야, 너 언제 넘어졌니? 어떻게 넘어졌니? 사건 경과가 어떻게 되니? 육하 원칙으로 한번 좀 얘기해 보겠니? 주어와 목적을 갖춰서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그렇게 대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이의 우는 소리만 듣고도 다 아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넘어졌고 언제 몇 날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넘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얘가 이 정도로 우는 걸 보니까 정말 큰일이 났구나. 또 외적으로도 지금 큰일이 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까진 무릎 앞 부여잡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고, 깨진 이맛박을 함께 바라보면서 같이 부둥켜하고 울어주는 것이고, 또 처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건 사고가 있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순간, 오히려 그때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진짜 와닿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말이 굳이 안 통해도요, 마음과 마음이 와닿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말이 유창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기도가 안 될 때라고 얘기할 때는 말이 유창하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될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죠. 기도는 어떤 논리를 갖춰서 유창하게 말로 할 수 있는 것만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말이 안 나오면 어떠냐면 당황스러워요. 뭔가 말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갖추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앉았는데 말이 안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기도는 좀 유창했으면 좋겠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나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올 때, 나만 기도가 안 나올 때, 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뭐하러 앉아 있나, 당황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쉽게 이렇게 판단해요. 나는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다, 나는 지금 기도에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눅이 들고, 한 번, 두 번 주눅이 들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가 나오기가 부담되는 순간이 한두 번씩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답답한 침묵의 시간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면은 마치 아이가 크게 다쳤을 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엄마 아빠한테 나가서 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이 너무 심하게 데이고 너무 심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논리정연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비한 비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가 왜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왜 되지 않을까?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기를,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영적인 수도관이 깨끗하게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녹슨 것 때문에, 우리 안에 통로가 막힌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수원지는 무한대로 공급하실 수가 있는데 내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무한대인 수건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거죠. 26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함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도덕적인 죄 혹은 게으름 때문에 연약함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것도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되지만 지금 여기서 쓰인 단어는 어떤 나의 죄나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계가 있죠? 기도하려고 하면 몸이 너무 피곤해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사실은 새벽 기도가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녁 기도 때는 오히려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아침에 깨워서 시간을 분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알람까지 맞췄어요. 그런데 알람을 듣는 우리의 순간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이런 육체적인 한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육체를 갖고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연약함, 때로는 육체의 한계로 찾아옵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세상 일에 치이고 또 힘들고 육체적인 어떤 노동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피로를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지만, 영적인 피로를 알지만 기도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무거운 눈꺼풀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몸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때로는 그 우리의 연약함이 감정의 메마름으로 찾아옵니다. 감정의 메마름. 우리가 때로는 또 그럴 때도 있지 않으세요? 때로는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울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히려 슬픔이 너무 큰 사람들은 울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지간한 슬픈 일이면은 사람들이 울고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친한 사람이랑 만나서 토로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너무 큰 슬픔을 만나면은 이 울음조차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간혹 너무 기가 막힌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런 경우들도 마주하고는 합니다. 가슴이 숯덩이처럼 타버려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서적인 고갈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중 하나죠. 무엇보다 가장 큰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무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을 신령한 곳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환상 가운데 직접 만났던 사람이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삼층천을 보았던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조차도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 한계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바울도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해결돼야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이렇게 해결받아야 되고요, 내 자녀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 순간에도 다 적어놓고 하나님은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작은 불을 끌 수 있는 작은 물컵 하나를 요구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 아니죠. 내 눈앞에 있는 작은 불을 끌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의 가뭄을 해결해 줄 커다란 담비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10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지 않습니까?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10년 뒤를 아는 것처럼 고집스럽게 기도해요. 이 뜻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관철돼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간절히 얻어서 간절히 원해서 얻은 그 성공이 내 인생의 독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물질을 구해요. 그런데 그 물질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때로는 먼 훗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정말 원하지 않은 고난입니다. 이거는 내가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실패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하여서 먼 훗날을 돌아봤더니 오히려 이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말도 나오지 않는, 울음도 나오지 않는 이 환난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봤더니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었더라.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거대한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유창한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이건 주어고 이건 서술어고 말을 완벽한 문장으로 짜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수다스럽게 말하고 싶을 때 우리의 수다스러운 말을 막으십니다. 네 생각대로 말할 필요가 없다. 네 고집대로 말할 필요가 없다. 네 생각을 억지스럽게 조합해서 나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단 말이다. 때로는 네 생각 좀 정리해. 네 생각을 고집스럽게 나한테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조용히 있어봐. 내 뜻이 너한테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수다스러운 입을 침묵시키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야, 내 옆 사람은 다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자책하거나 내가 믿음이 없나?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 있는 거 압니다. 내 옆 사람 볼 거 없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말을 갖추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앞길이 어두워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무익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밑바닥과 무지가 드러날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실 때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시는 진짜 기도가 우리의 침묵에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후에 내가 기도를 멈춘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하여 중보하십니다. 내가 입을 다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멈췄다 생각하는데, 내가 입을 다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히터는 조금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헬라어로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표현입니다. 뭐 헬라어를 다 설명하자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이 뜻을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함께 맞은편에서 붙잡아 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우신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나를 돕나 보다, 돕는 건 말로도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함께,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그 공간 가운데서 함께 건너편에서 맞잡아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주 들기 힘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 주기를 바라죠? 같이 맞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팔짱 딱 끼고 나서 그래 힘내라, 김 집사 힘내라, 말로 응원해 주는 거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겠습니까? 힘이 안 되겠습니까? 힘이 안 돼요. 도리어 약 오르죠. 지금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맞은편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이거를 맞잡으셔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 때가 있을 때, 때로는 소리조차 나올 수가 없는 그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들고 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 때는 소리조차 안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무거운 기도의 줄을 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우리가 이 무거운 기도의 줄을 잡고 가는데 이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맞은편에서 나를 위해서 도우신다, 나를 위해서 이 무거운 짐을 같이 들고 가주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도의 순간에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의탁해서 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바로 그건 거죠.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나 혼자 들고 가는 거 아니다.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내 인생만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간혹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 모든 생애 가운데서는 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신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대체 어디 있느냐? 너네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저 하늘에 있다고 믿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분이지 너희를 안 돕고 계시는 건 아니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을 얻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로만 응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맞은편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같이 붙잡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못 가겠습니다. 이제는 해봤는데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짐을 좀 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그 순간에 사실 성령님께서 맞은편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맞잡아주고 계시다는 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세요. 탄식은 그러니까 깊은 고뇌, 애끓는 소리가 사운드로 나오는 게 바로 탄식이지 않습니까? 애끓는 소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다 보면은 너무 기가 막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이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와서 주여만이라도 해라. 주여 하고 울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가슴을 치면서 한숨 쉬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어떡하지? 주여.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숨만 내뱉는 그 방 가운데서도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님께서 내 한숨을 나는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말도 완벽한 문장으로 생각나지 않아서 주여, 어떨 때는 그냥 눈물만 계속 흘리는데 이 완벽한 문장으로 되지 않은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올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이 딸이요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말할 수조차 없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지금 이 성도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전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유창함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창함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짐에 집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아픔들이 있는데 그 아픔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정확하게 해석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확하게 문장도 기억이 안 나요. 날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고 주여 주여 하는 것밖에 없고 한숨 쉬는 것밖에 없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더 정확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회 가운데 포기하실 분 안 계십니다. 기도회 중에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거나 기도의 중간에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탄식만 내뱉어도 괜찮습니다. 탄식만 내뱉어도 괜찮습니다. 그 짧은 탄식 가운데 이 짧은 신음소리 안에 성령님의 거대한 중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입술이 멈춘 그곳이 바로 성령님께서 뜨거운 기도가 시작되는 곳인 줄을 믿고 우리의 탄식 소리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매달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금 하늘 보좌를 흔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거친 후에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모든 답답함이 있었어요. 답답함이 있었는데 기도의 자리로 왔는데 이걸 갖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숨 쉬며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말씀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합력하여라는 뜻이 시너제이라고 하는 뜻이 원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시너제이인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했던 것보다 뭔가 더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를 잘 얻었어요.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여기서 합력하다라는 단어가 이 시너지라는 단어의 원조격입니다. 뿌리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뜻은 여러 가지 요소가 섞였습니다. 모든 요소가 다 섞여서 혼자서는 낼 수 없는 크고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직무를 짜는 최고의 장인이십니다. 장인.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단어가 쓰였잖아요. 뭐 이런 추리닝이 있는데 내가 입고 있는 명품 추리닝은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떠서 만든 고급 추리닝이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직무를 짜는 최고의 장인이세요. 직무를 짤 때는요, 때로는 밝은 색도 쓰겠죠. 주황색 이런 색깔 밝잖아요. 노란색 이런 색깔 밝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옷을 만들 때 주황색으로만 짜면 그 옷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로님께서 어떤 밝은 색깔 옷을 입고 오셨어요. 밝게 좀 한번 입어봐야겠다 해서 장인에게 옷을 맡겼는데, 이 장인이요, 밝기만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황색 야광색으로만 짰어요. 위아래 다요. 그러면 어떻을까요? 지금 상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명품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림이 입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한 색만 갖고는 입체적일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 주황색 가운데 갈색도 들어가고요, 어둡고 칙칙한 색들 있잖아요. 검은색도 들어가면 좋겠고, 이런 다크한 색깔도 좀 들어가면 좋겠고, 주황색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어두운 색도 함께 들어가야지 더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어두운 색만 빼놓고 밝은 색만 있기를 원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두운 색은 다 빼놓고요, 밝은 색만 있기를 원해요. 때로 어두운 색깔들이 중간에 하나 들어오면,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어두운 색깔이 들어오죠? 내 인생 망한 거 아닙니까?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직무를 짜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밝은 색만 들어가서는 우리의 인생의 선을 이룰 수가 없고, 어두운 색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화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모든 것에는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유창한 기도의 환경뿐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도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풀리게 해주셔서 좋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잘 풀리게 해주셔서 좋습니다. 관계에 문제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요, 좋은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내 건강이 좋지 않은 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거, 모든 거에는 어두운 색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재료를 버리지 않으시고 비빔밥처럼 섞으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선이 단순히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쉬운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된다거나 어려움이 없어진다거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전체 8장의 문맥을 봤을 때 이 선은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선이에요. 우리가 좋은 걸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때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 보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무지렁이군요. 내 고집과 내 교만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어둡고 칙칙한 인생의 단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밝은 면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만, 어두운 면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서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이 기도의 정체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환경이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기도의 그릇을 넓혀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구 쏟아놓던 어린아이의 기도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자의 기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운전도 그렇습니다. 우리 또 고향집을 다녀오시는 분들은 또 운전을 오랫동안 하셨을 텐데, 운전하다 보면요, 뻥 뚫린 길만 나오는 거 아니죠. 경치 좋은 것만 보면서 우리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꽉 막힌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터널은 어둡고 답답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지나야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뿐더러 이 터널은 우리가 목적지에 더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간에 기도가 안 된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거나 혹은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힌 수도관을 뚫어야지 시원한 물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듯이 기도가 막힐수록 우리가 더 이 자리를 지키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밝은 면도 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듦에 빠진 우리의 어려움도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답답함이 변하여서 우리의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임계점이 돌파되고 우리의 막혔던 혈로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